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스펙을 가지고 또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임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 그런 그보다도 더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에요. 그는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이 될 만큼 모든 것을 다 갖췄던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걸로 보면 외모만 봐도 그는 아주 정말 키가 장대하고 잘생기고 정말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또 그를 아름답게 보신 것은 특별히 그가 너무너무 겸손했어요. 자기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했던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서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비참하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방 나라 전투에서 그는 비참한 자식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는, 자결하게 되는, 너무나도 처절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비참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간절한 마음이 한 가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게 서임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항상 여러분 삶을 지배하고 있어야 돼. 그 생각이.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임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보다 내 마음속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 될까? 세상이 요구하는 그 조건에, 그 스펙에 나를 맞추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분을 최고로 인정해줘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그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세상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능력도 없고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만 인정받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무런 세상적 기준의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하나님 마음에 드시면 마음대로 서시는 거예요. 왕으로도 서시고 뭐 국무총리로도 서시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잖아.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이 볼 때는 너무나 foolish, 너무너무 어리석어, weak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으로 보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들어서 오히려 똑똑하고 잘나고 지혜롭고 또 강한 자, 이런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기준에서 별 갖춘 게 없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서임 받으면 그때는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서임 받느냐? 거기에다가 마음을 다 기울이고 그 방법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세밀하게 가르쳐줘요.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의 소유를 맡겨요. 종들에게 맡긴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 이렇게 자동을 두고 맡겨요. 뭐 그 당시에 금 5달란트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재산, 금 1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가치 있는 그런 돈인데 맡겨줬어. 그리고 먼 길을 떠납니다. 먼 길을 떠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주인이 나타나요. 자, 첫째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주인이 맡겼다. 누구에게는 5개, 누구에게는 2개, 누구에게는 1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이걸 맡겨주신다면, 자, 일단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종들은 바로 오늘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거,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청직이라고 해서 청직입니다. 서튜워드라고. 청지기. 청지기는 뭐냐?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으로서 관리하는 거예요. 주인이 전적으로 위탁하는 거예요. Totally commitment. 전적으로, total commitment. 전적으로 위임을 하는 거예요. 너가 알아서 이걸 가지고 내 뜻대로 운용하고 관리하고 해라. 자,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사실. 우리는 모두 뭐다? 청직이다. 여러분, 이 청직이 의식을 한순간이라도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여러분 삶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청직이다. 청직이. 자,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릇에 따라서 지금 맡겨주셔요. 자, 첫째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 이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이 차등이 있을 수 있어. 어떤 애는 지금 한 1,000불 갖고 있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지금 100불 갖고 달랑거리는 애도 있고, 또 나 같은 사람 좀 많이 맡기시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을 둬서 맡긴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시간도 맡겼어요. 그리고 건강도 맡겼어요. 이제 있다 보면 결혼하면 가정도 맡기시고 또 사업도 맡기시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셨다.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면 큰일 나. 멸망하는 지름길이 뭔지 알아? 여러분, 멸망하는 지름길이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가 내가 주인 되어 뭐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주인 된다. 내 것이다. 내 자가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내 돈인데, 이거 내 시간인데, 이거 내 사업인데, 내 자가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내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가족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잠시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 잠시 맡겨주셨는데, 근데 이걸 어떤 사람에게는 1년 맡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80년 맡길 수도 있고, 그건 어느 누구도 몰라요. 내일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 다 하나님께 반납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첫째로 주인의 뜻을 잘 파악을 해야 돼.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모르면 안 돼. 주인은 이거 하라고 그러는데 이 짓거리 하면 그거는 귀샤되게 만든다. 돌아오면. 성경은 다른 말로 표현해. 슬피 울며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된다 이거야. 쫓겨나서. 나는 너무 길어가지고 한마디로 표현해. 귀샤되게. 귀샤되게 맞고 쫓겨난다 이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뜻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내가 늘 하는 말씀이에요. Whether you eat or drink,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이 모든 것은 오직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물질이 딱 내 수중에 생기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그걸 생각하고,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어.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사업도 그래. 사업. 하나님 돈 벌으라고 주시는 게 사업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사업도 맡기실 때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또 우리 빌딩, 뭐 이런 것들은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지금 쏟아붓고 있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 사람들에게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 모든 것들을 무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 일을 위해서 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항상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것이 주어지든 한 가지만 생각하면, 예를 들어 물질이 생기면 세상 사람들은 비전이 살면서 그래. 얼마나 머리가 골이 깨지면 머리 다 빠져. 야,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분을 몇 프로 남기고 말이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지금 경쟁도 심하고, 지금 뭐 기름값도 올라가지, 환율도 올라가지, 뭐도 어쩌지, 이자도 올라가지. 하루 종일 계산하고 마진 따지고 경쟁하다 보면 골이 아파가지고 병들어 죽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일절 따지지 않는단 말이야. 사업을 하면서도 이 사업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그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 오면 더 은혜도 베풀고 더 많은 것도 나눠주고, 물질이 또 그래요. 물질이 딱 있으면 그렇잖아. 야,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전가하겠다. 내 먹을 것 좀 안 사먹고 말이지. 어려운 사람들 좀 나눠주고 도와주고,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자들을 생각하면서 좀 설 걸 절약하고 아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자꾸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여기 있는 동안 이 물질관에 대해서 아주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가르칠 텐데 왜냐면 우리가 이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물질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돼.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이유가 뭐냐? 5달란트를 맡겨도 잘 관리할 능력이 되면 맡겨주신다 말이야. 여러분은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10,000불만 딱 맡겨놓으면 헬렐레 해가지고 그냥 지 멋대로 막 그냥 호주 여행 가고 막 그냥 놀궁리 하느라고 막 어떻게 하면 이 10,000불 갖고 인생을 좀 즐겁게 지내나 이럴 인간들이 많아. 내가 안 받아라. 지금 10,000불 주면 전부 다 머릿속에 야 호주 여행 가야지, 남성 가야지, 다 그 생각. 아 나 차 한 대 사야지 중고 다 그런 생각.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시면서 자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청직이다. 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걸 잊어버리면 여러분 삶이 비참해져. 왜냐면 여러분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돼. 여러분 힘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머리 터져 죽는단 말이야. 청지기는 뭐냐?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 청지기는 공급해 주시는 분이 따로 있단 말이야. 내가 애써서 막 그냥 끌어모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 공급해 주시는 분이야. 맡겨 주시는 분이 있어. 맡겨 주신 것만 잘 관리하면 돼. 마음을 다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청지기고 첫째는 청지기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맡겨주셨다. 자 요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자 깨닫고 그 다음에 반드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한다는 거. 반드시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 이건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너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냐? 너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냐? 반드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거. 여러분 그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 청지기는 일단은 내 뜻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자 주인이 맡겨주신 거, 이 맡겨주신 걸 가지고 조금이라도 내 생각, 내 지혜로 하려고 하면 큰일 나요. 온전히 주인의 뜻,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걸 바로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딱 맡겨줬는데 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나 봐요. 자, 첫째는 5달란트 받은 사람. 여기 보니까 놀랍게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시작과 끝이 똑같아. 똑같이 행동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각기 다른 재능도 주시고 다른 환경도 주시고 다른 모든 여건을 주셔요. 자, 첫째로 야 쟤는 왜 이렇게 잘생겼어? 쟤는 왜 이렇게 머리도 좋아? 쟤는 또 가진 것도 많아. 그럼 나는 뭐야? 왜 이렇게 생긴 것도 못생기고? 그렇다고 뭐 능력도 없고 왜 이렇게 또 찢어지게 가난하고 모든 걸 다 갖췄네? 여러분이 혹시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조금이라도 원망이나 불평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알아?
여기 보니까 참 놀란 게 뭐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불평이 없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분히 불평할 수 있단 말이야. 아이 뭐예요? 왜 나는 2달란트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저 사람 5달란트 주고 난 2달란트 주는 거? 아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성경에 봤더니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은 마음이야. 똑같이 행동해서. 자, 그들은 바로 가서 주인이 그걸 딱 맡겨주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다. 첫째, 이들의 행동. 주인이 이렇게 맡겨주시니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야. 바로 가서. 바로 right now.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지체 없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충성된 마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지. 아휴, 돈 좀 벌어서 할게요. 야, 너 앞으로 장래 꿈이 뭐야? 아, 저요. 사업에서 돈 많이 벌었어요. 선교사 후원하는. 우리 애들 중에 장래 꿈이 그런 애 되게 많아.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저는 아버지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목회하는 거 보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는 목회보다는요, 돈을 벌어가지고 어려운 목회자들 돕고 막 선교사들 지원하고 혼자 다 해먹어요. 야, 돈 못 벌면 어떡할 건데? 응? 야, 돈 버는 게 뭐 지 맘대로 버냐? 응? 하나님이 주셔야지 버는 거지. 그는 허황된 주인의 뜻이 아닌 지 뜻을 가지고 말이지 선한 뜻인지 알고 말이지. 여러분 그럼 망한다 이 소리야. 어떤 환경을 주시든 간에 거기서 바로 right now 바로 실행에 옮겨야 돼. 이미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자, 받았어.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뉴질랜드 땅에 여러분 보내주셨어. 자, 와서 일단 영어 좀 배우고 그래도 내가 뭐 말 조금 뭐 할지 알아야지 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지 지금 뭘 하기는 난 영어부터 해야 돼.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청지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right now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에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지금 발견해야 된다. 뜻을 발견한 게 제일 우선이에요. 이미 뜻은 여러분이 다 발견했어. 지난 몇 주 안 되지만 귀가 아프도록 내가 알려서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무생명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거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가서 바로 지금 바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맡겨주신 일에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제일 악한 사람이 누구냐면 내일로 미루는 사람. 예수 믿으세요. 나중에 좀 돈 좀 벌고 믿을게. 주일 좀 하시죠. 이젠 좀 주님의 일 하시죠. 이 사업 좀 이거 성공하고 난데. 여러분 나는 참 좀 기분 나쁜 게 있어. 뭐냐면 이 정년퇴직하고 난 뒤에 정년퇴직하면 제가 주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정년퇴직하고 난 뒤에 신학하겠다. 그 뭐예요? 세상에서 이제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말이지. 쓸데없다고 쫓아내니까 이제 주의 일 하겠다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름답다 하지만 물론 안 아름다운 건 아니지. 술집에서 노는 것보다는 아름답지. 그러나 그게 잘못됐단 말이지. 내가 힘있고 능력있고 할 때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세상 일을 하다가
세상에서 필요 없다고 쫓아내면 그때 주의 일 하겠다고. 이거는 프라이어리티가 잘못됐어.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야. 청년의 때에 내가 힘있고 능력있고 이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섬기는 걸 제일 귀하게 여겨야지. 지 인생 다 흡수하고 할 일 없을 때 뭐 주의 일을 하겠다고. 그건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착한 충성된 청지기는 뭐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과 건강과 이 물질을 가지고 지금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하나님 맡겨주신 거.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수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것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맡겨주신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어. 남의 거 자꾸 쳐다보지 말고 남의 거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으로 하란 말이야. 그것으로. 적으면 적은 대로 1달란트든 2달란트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가지고 자꾸 남의 거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말이지. 이런 짓거리도 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들은 남한테 피해주고 말이지. 남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고 말이지. 선교도 그래요. 자꾸 뭐 후원 받아가지고 하려고 뭐 여기 앞으로 선교할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려. 이게 말이지. 어떻게 된 게 보니까 선교사들 나가기 전에 훈련하는 과정에 보니까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후원자 확보하는 거.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몇 년 동안 뭐 하냐? 마음을 어디다 기울이냐? 나를 후원해 줄 사람 만드는데 후원의 조직하는데 시간이 다 보내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야. 어떻게 선교하러 가면서 인간의 도움을 받고 하려고 생각을 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야. 선교하러 하면 그냥 전적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지. 여러분이 사람에게 후원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삶이 비참해져. 사람에게 내가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은 사라져요. 많은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은 없고 후원자밖에 없는 사람들 많아. 맨날 가서 사진 찍어 와가지고 후원자들에게 보내고 보고하고 하나님께 보고해야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앞으로 여기 목회하든지 선교사를 하든지 절대로 사람 도움을 구하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내 능력이 대단한데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그걸로 다 헌신을 해봐. 내가 18년 전에 집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여기서 무작정 신학을 하러 와가지고 정말 얼마나 이 돈이 떨어지면 이제 인생이 끝나니까 그 한 푼이라도 좀 뺏겨보려고 말이지. 거지 같은 집에 판자촌 같은, 이 나라도 그런 데가 있어. 방 2개짜리 그냥 냄새 팍팍팍 나는 곰팡이 냄새 나고 비가 오면 잠을 못 자요. 막 따발총 소리가 함석판 지붕이라 밤새도록 소음으로 잠을 잘 수가 없어. 거기다가 침대 하나를 못 사고 맨 바닥에서 그런 거지 같은 삶을 살면서도 일불이라도 아껴보려고 말이지. 과일도 썩은 과일들 이런 거 박스에 담아서 일불에 파는 거 사다 파먹고 이렇게 아끼면서 불안에 떨면서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누가 나를 좀 후원해주면 내가 한국을 떠날 때 우리 가족들이 야 무슨 선교 헌금 보내준다 하고 우리 친구들도 뭐 선교 헌금 보내줄게. 근데 이 샤가지 없는 인간들은 왜 안 보내주는 거야?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는 거야? 내 마음이 자꾸 거기 가는 거야. 한 1000불만이라도 오면 내가 그럭저럭 좀 견디겠는데 인간들이 왜 안 보내나? 근데 내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하지. 이거 뭐야 이거? 이제 일생을 주를 위해 살겠다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누구의 도움을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나?
너무나도 비참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내가 이 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뭔지 알아? 하나님, 일평생 사람의 도움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일평생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선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다 끊었어. 모든 인간을 향했던 그런 마음을 딱 끊어버렸다. 어느 누구에게도 난 단돈 1불도 안 구원받지 않겠다. 내 마음에 굳게 결심을 했어. 지금까지 1불도 내가 구원 안 받고, 혹시라도 누가 막 어거지로 집어주면 그냥 다른 데 주든지 뭐 헌금으로 다 넣든지 하지, 나는 후원 안 받는다. 그래 뭐 후원해준 놈도 사실 별로 없었어. 거의 없었어.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대로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서 쏟아 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교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것으로 여러분이 잘해야 돼.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오직 그것으로. 남의 것 끌어다가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어떻게 했냐? 장사하여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100% 남기고 100%. 둘 다 똑같이 100%를 남겼어요. 이들이 100% 남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만, 이까지 만약에 내가 장사를 하다가 혹시나 잘못했어. 이걸 날려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겠나? 이걸 안 날리고 어떻게든 이윤을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온 마음과 온 정성이 거기 다 가 있는 거야. 노심초사하고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냥 혼을 다 거기다가 집중했단 말이야. 자, 여기 보니까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들은 주인이 맡겨주신 걸 가지고 이윤을 남긴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 주인이여 빨리 오세요. 막 주인이 빨리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려. 이 좀 보여주고 싶어서 맡겨주신 거 가지고 제가 100% 남겼습니다. 너희들 학교 다닐 때 말이지, 숙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숙제 잘해 간다는, 얼마나 선생님이 숙제 검사하기를 기다려. 빨리 안 하면 그래, 선생님 숙제 검사 언제 해요? 계속 그러잖아. 숙제 검사 언제 해요? 계속 묻는단 말이지. 그런데 이 숙제 안 해 간 놈은 미치는 거야. 언제 숙제 검사할까 막 두려워가지고 막 계속 딴 질문하고 그래. 선생님 마음을 자꾸 뺏는 거야. 소풍 언제 가요? 맨날 헛소리 하고. 얼마나 두려워. 이 숙제 검사할 시간이 올까봐 막 얼마나 더. 나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 내가 숙제 안 해가지고 얼마나 귀샤대기 많이 맞았지 몰라. 너희들 모르지. 요새는 선생들이 애들 귀샤대기 때리고 하면 인권에 걸려서 하지만 우리 때는 선생은 신이야, 신. 지 마음대로 막 때리고 막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나는 아주 그냥 초등학교 2학년 때,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얼마나 귀샤대기 많지. 내 지금 생각하면 거의 여자들 좀 찾아가고 싶어. 어떻게 어린애들, 나는 더군다나 못 먹어가지고 말이지,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맨 앞에 앉아있는데 그 구구단 안 놨다고 그렇게 귀샤대기 때리냐. 지금 생각하니까 그 선생도 아니야 보니까. 그런데 그걸 선생님은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고 막 우리는 하늘같이 받들었다 이 소리지. 정말 너무너무 많이 얻어맞어 그때. 그러면 숙제 검사 시간 들어올까봐 막 어릴 때부터 이미 심장병이 좀 걸렸어 내가. 자, 여러분,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주인이 돌아오는 날이 손꼽아 기다려줘.
근데 내가 안 해놓으면 주인이 올까봐 너무 두려워. 지금도 주님 내일 오신다 이러면 막 기뻐 할렐루야 막 이러는 애보다도 아 왜 벌써 오시냐 해놓은 게 있어야지. 그렇잖아. 자, 주인이 돌아오셨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이야.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어떤 일을 큰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작은 일이야. 5달란트 2달란트 다 작은 일이야. 아무리 이 세상에 뭐 큰 업적을 남기고 큰 교회를 세우고 막 난리를 쳐도 하나님 보실 땐 다 작은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보신 거 뭐냐? 네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냐 그게 아니라 너가 얼마나 충성했냐. 하나님 충성을 물으신단 말이지.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큰 일을 할 수가 없어. 우리 애들 보면 내가 이렇게 가끔 자기 속에서는 뭐 내가 다 보지만은 자기 속에서 이렇게 보면 다들 꿈이 너무 허황돼. 대부분 자기 속에서 보면 세계가 잘 빠진 애들이 없어. 세계 국제사회 세계 앞으로 나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 국제사회 또 어떤 애는 저기 약학과 나오네. 여기서는 나는 신약을 발견해가 불치의 병을 고치는 이 약을 개발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병에서로부터 자유. 또 어떤 아이는 목회자 전 세계 목회자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다. 야, 니나 똑바로 서라. 내가 니부터 서라. 니부터. 내가 그러니까 니 또한 못 쓰는데 뭐 전 세계 목회자. 이것들이 말이지. 전부 다 꿈만 컸구만. 당장 작은 일은 우습게 여기면서 맡겨준 이 작은 일 한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충성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안 하면서 야, 난 앞으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런 애들이 대체로 정신병자 되고 나죠. 지 뜻대로 안 되니까. 참 슬픈 이야기인데 바로 여러분 직전에 온 한 학생이 내가 몇 명 도망갔다고 그랬지. 내가 도망갈 낌새를 채고 면담을 좀 했어. 한 명 한 명. 너 왜 그러냐? 한 애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대. 이 여자인데 자기는 하나님께서 5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도록 하셔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자기한테 맡기셨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뭐 외국 애들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다는 거야. 지금 난 영어를 해야 되는데 여기 영어 하러 왔더니 영어는 별로 안 하고 뭐 자꾸 애들 뭐 시간이 영어 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빨리 이뤄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야. 내가 속으로 엿먹어라. 엿먹어. 내가 물었어. 야, 너 만약에 5개 국어 못하면 어떡할 거야? 너 5개 국어 못하면 어떡할 거야? 목사님 왜 그런 말씀 하시냐? 하나님 안에 넘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 말씀 하시냐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받은 비전이 있고 나는 나대로 비전이 있는데 왜 자꾸 그러시냐고 이래요. 내가 2시간을 붙잡고 이야기했어. 야, 그런 게 아니다. 너가 하나님 주신 환경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섬기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말 너를 5개 국어를 능통하게 해서 크게 서실 같으면 그런 능력을 주셔. 네가 공부 안 해도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신단 말이야. 하나님 주신 이 자리에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결국은 안 들어요. 가서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라도 허황된 그런 꿈을 가지고 내 비전이 뭐 어쩌고저쩌고, 내가 이제 여러분 다니엘 살면서 비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줄 건데, 비전은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의 개뜻이란 말이야. 개뜻. 참다운 비전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알아? 내가 뜻을 정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허황된 그런 잘못된 믿음 생활하면서 일평생 한번 서임 받지도 못하고 말이야. 그런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뭐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은 지금 맡겨주신 바로 이 자리에서 맡겨주신 어떤 환경을 주시든, 여러분 요셉이가 그랬잖아. 노예로 팔려갔을 때는 하나님 주신 그 노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거야. 충성되게, 착하고 충성되게. 또 깜방에 갔어. 깜방에서도 최선을 다하니까 간수장이 다 맡겨버렸어. 네가 알아서 다 하라. 어느 장소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곳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충성하는. 어떻게 하냐?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서시는 거야.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니까 큰 것으로 어떤 거야? 대애굽 제국을 다스리는 자리로 옮겨버리시더라. 하나님이 승진하실 때는 세상은 뭐 개장됐다 과장됐다 부장됐다 몇십 년 걸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밑바닥에서 한순간에 최고의 자리로 옮겨버리시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빌딩을 10년 전에 주셨어. 그 10년 전에 내 모습이 어땠는지 알아? 그때 우리가 이 초등학생들 데려다가 영어 연수시켰어. 2살짜리, 2학년짜리부터 해가지고, 뭐, 중학교, 2살짜리는, 지네 엄마가 봐야지. 야, 2학년짜리, 8살짜리, 9살짜리부터 해가지고, 1년에 우리가 그 애들 100명을 데리고 오는데 너희들 상상이나 한번 해봐, 너. 이놈들이 비행기 타면서부터 엉엉 울어. 근데 한국 애미들도 정말 독해요. 그걸 띄어내 영어 하라고. 강제로 집어넣으니까 막 엉엉 울면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계속 수첩에 지네 엄마 사진 보고 울고 11시간 동안. 너 한번 생각해봐. 이런 애들을 갖다가 말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통하지 않고 그런 뉴질랜드 키위 집에다가 떡 홈스테이라고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겠었나.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고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야. 홈스테이 집집마다 전화해서 데려가라 하고 막 그냥 막 난리가. 내가 7년 동안 우리가 이 초등학교 프로그램 하면서 겪었던 일들은 이건 뭐 책을 펴내도 몇 권을 펴내요. 얼마나 황당한 일들이 많았는지 말로 못해. 그 애들을 돌보면서 내가 뭐 하는지 알아? 그 애들 가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너희들하고 가르치는 거 똑같아. 그 애들이라고 뭐 수준을 낮게 하고 그것도 없어요. 나는 한 가지밖에 몰라. 니네들한테 이제 하는 다니엘서 걔들한테도 가르치고 똑같이 어떻게든 내 마음에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냐면 믿지 않는 애들이 많이 왔거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정말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루 이렇게 그 학교를 2군데 이렇게 돌면 우리 집에서 이렇게 돌아서 집까지 오면 250km야. 250km. 아침 일찍 나가면 밤에 들어와요. 밤에. 그 애들 찾아가서 마냥 도시락 날라주고 애들 한식 먹여야 되니까 점심 도시락 날라주고 그 가서 성경 가르치고 성경 시험도 보고 맨날 그리고 애들 뭐 했는지 알아? 머리 깎아줬어. 머리. 내가 애당초 이 머리를 깎을 줄을 몰라요.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이 이 키위 미용실에 갔다 오면 애들이 전부 다 우울증이 걸려. 너희 여기 키위 미용실에서 머리 한번 자르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뭐 쪽발이도 아니고 뭐 막
희한하게. 그러니까 요새 초등학생들이 미에 얼마나 예민한지 알아. 그런 애들 갖다가 완전히 이거 뭐 그냥 그런 촌놈도 그런 촌놈이 있으니까 애들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웃음이 사라져요. 너무너무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그 애들을 어디다 데려가서 머리를 자르겠어. 나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 마음을 다하면 기술은 문제가 아니야. 너 우리 빌딩에 여기 뭐 우리 현관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 모든 빌딩 화장실이라든지 이거 전부 다 내가 직접 다 한 거야. 직접 내가 공사했던 게 아니라 다 디자인하고 다. 그리고 저 옆에 우리 IRD 빌딩은 전청을 우리가 40억을 들여서 전청을 다 바꾸면서 내가 이 나라의 그 디자이너 빌딩 디자인한 사람 하나도 안 썼어. 너희들 한번 그 그라운드 플로어 1층에 한번 가봐. 얼마나 아름답게. 이 나라 건축가들이 와서 그냥 혀를 찰 정도로. 타일과학에서는 와서 사진까지 찍어갔어. 너무 아름답다고. 내가 뭘 알아? 내가 무슨 미술을 전공했냐? 내가 뭘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든 돈을 아끼고 어떻게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있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그래요. 아, 목사님 뭐 대학교 때뭐 건축 전공하셨습니까? 막 이래요. 나는 건축 기억자도 몰라. 이발도 그래. 너 이발이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너 기계를 하면 조금만 잘못해 팍 파여버려. 내가 한두 번 파인지 알아? 내가 여기서 돈 좀 맡기려고 누구한테 깎았다고 이야기는 안 하겠어. 내가 머리 갖다 내밀었다가 2번 파여가지고 옷 뒤집어 쓰고 가서 자르고 온 거 아니야. 2번이나. 그분이 내 가까이 계셔. 잘 들어. 그거 아무나 못해요 너. 그런데 내가 정말 이 아이들을 아름답게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미용사보다 내가 더 잘 잘라요. 애도 5분이면 한 명씩 잘라내니까 원하는 대로 요렇게 쳐주세요 저렇게 쳐주세요. 지 원하는 대로. 정말 밑바닥에서 애들 필요한 거 뭐 속옷 사달라면 속옷 사주고 스레빠 사달라면 스레빠 사주고 뭐 심부름 또 노릇을 한 거야. 그걸 몇 년 했냐? 하나님께서 7년을 시키시더라. 7년. 그 인원이 좀 많아지고 힘들 때 내가 이 외부의 전도사들 또 가끔 목사 젊은 목사나 이런 거 채용을 해가지고 같이 좀 일을 하자고 했더니 한 달도 못 가요. 뭐야 이거 내가 무슨 뭐 이 애들 뭐 뒤치다거리 하냐 하면서 이런 거 안중에도 없어. 내가 무슨 이런 일 하려고 신학 졸업했나? 어느 누구도 안 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난 뭐 어린아이고 뭐고 뭐 이 땅에서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 감격해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감사 감격하면서 어떻게 하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변하는지. 너희들은 잘 안 변해. 근데 이 애들은 스폰지 같아. 어린 애들은 쏙쏙 들어가는 거야. 복음을 들어가. 이제 이렇게 6개월 있는 동안 도중에 부모들이 한 번씩 단체로 방문을 해요. 어머니들이 그래요.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세뇌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이만 너무 놀랍다는 거야. 애들이 애가 여기 와가지고 애가 그냥 모든 게 다 변했대요. 말하는 것부터 편지 쓰는 것부터. 편지가 이렇게 한대. 어머니 그동안 주님 은혜 중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주님의 은혜로 잘 있습니다. 이 부모들이 어떻게 애를 세뇌 교육시켜가지고 이 애가 입만 열면 하나님 주님 뭐 이런 소리를 하냐하면서. 그런데 이 애들이 믿지 않는 부모들을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었는지 말로 못해요. 그 어린아이들 붙잡고 가전 요구도 먹으면서 너 부모들 한번 한국 애미들이 어떤지 너희들 상상을 해봐. 너 애가 조금만 뭐 하면 막 그냥 밤이고 낮이고 전화해서 막 퍼버대고 막 이래요.
새벽이고 뭐고 시차도 없어. 그냥 밤 새벽 2시고 뭐고 막 전화해가지고 뭐 속옷 다 떨어졌다 사주라 하고 뭐 해라 하고 약 사주라 하고 막 가진 그런 삶을 7년을 그 아이들 뒷바라지하면서 내가 이 장학제도를 언제부터 하지 알아? 그 애들 100명 데려다가 뒷바라지하면서 수익금 좀 생기면 그 돈으로 내가 있던 옛날 학교에 그 학교에 장학금을 갖다 내서 한국에서 어려운 목회자 자녀들 데려다 공부시키기 시작했단 말이야. 처음에 3명부터 한 거야. 3명부터. 그렇게 고생해서 돈 좀 벌면 얼마 벌면 그 돈으로 어려운 목회자 자녀들 장학금 줘서 공부시키고 선교하고 이 훈련을 7년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 빌딩을 주시죠. 빌딩을 주시고 학교를 주시고 한순간에 이건 뭐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지. 무에서 나시 아무도 무에서 갑자기 빌딩을 그냥 주신 학교를 주신 여러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여러분 똑바로 알아.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한 놈은 절대로 큰 일을 하나님 맡기시지 않아. 작은 일에 충성되지 않고 큰 일만 하려고 그러는 놈 나중에 사기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 청소를 맡겨주시면 청소도 마음을 다해서 하란 말이야. 화장실 청소시키면 화장실도 정말 내 집을 청소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충성된 마음이라고. 여기 보니까 1달란트 가진 이렇게 이야기해.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자,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의 악함이 뭔지 3가지 악함이.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지 멋대로 판단하는 거야. 지 주관대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굳은 사람인지 안 굳은 사람인지 지가 왜 판단을 해? 하나님의 뜻을 지 멋대로 판단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저지르기 쉬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뜻을 자꾸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가 붙이는. 저도 마찬가지죠. 나도 그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대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돼.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말씀 속에 살아서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거지. 평생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멋대로 판단하고 말이지 행동하는. 내가 아까 좀 전에 한 학생 예를 들었잖아. 어디 가서 지 뜻을 가지고 말이지 하나님 뜻이라고 일평생 그런 짓거리 하는. 자, 그리고 둘째는 이 주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어. 뭐냐? 왜 쟤는 5달란트 주고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주는 거야? 기분 나쁘다 이거야. 1달란트밖에 안 준데 내가 뭐하러 하냐? 자기의 적은 달란트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거밖에 안 주시나?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해? 물질도 안 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능력도 안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면 멸망의 지름길이란 말이지. 2달란트를 줘도 감사하고 했던 사람처럼 어떤 달란트를 주셔도 감사하란 말이야. 감사해. 하나님이 맡겨주시지 않은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 적은 거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런 악함이 있어요. 그리고 셋째로는 주인의식이 없었어요. 지끄라고 그러면 그런 행동하겠어. 내 거면 어떻게든 그거 갖고 한 푼이라도 남기려고 할 거 아니야. 주인의식도 없고 또 잘해보려는 마음도 없고 남의 것으로 그냥 이런 자는 어떻게 되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아, 너는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물론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악하고 게으른 무익한 종, 가진 것조차도 다 빼앗겨버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주신 환경에 달란트에 원망 불평하면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 이 소리야. 똑바로 정신 차려. 주신 거 가지고 아무리 적어도 작은 거 가지고 충성하고 감사하고 이 충성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충성이 뭐냐. 충성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을 오직 그곳에다 다 쏟는 게 이게 충성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충성되게 살 수 있냐? 충성된 사람은 첫째로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진실해야 돼. 거짓되지 않아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주인에 대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내가 주인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충성이 나오겠어? 마음이 우러나오냐 이거야. 만약 충성하는 척 하면 그거는 다 거짓이야. 언젠간 뒤에서 돌떨짓 인간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 겉으로 충성해. 막 90도로 막 비비고 하지만은 지 이익이 떨어졌다고 하면 그냥 비수를 꽂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세상 사람 다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존중하고 높여드릴 때에 우러나오는 마음이야. 하나님 앞에 내가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충성할 수 없다. 그리고 셋째로는 주인의식이에요. 충성은 주인의식이란 말이에요. 주인의 것이 곧 내 것이야. 오히려 내 것보다도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더 애끼고 더 가슴 조이고. 우리 아이들이 보면 참 크게 결여되어 있어. 남의 것은 대충 하고 아끼지도 않고 막 여기 내가 이렇게 보면 학교에 이런 비품 같은 거 쓰는 거 보면 정말 한심할 때가 많아. 우리 애들도 이 청소기도 말이지. 우리는 뭐 청소기 하나 사면 집에서 10년 이상 쓰잖아. 물론 이제 청소기가 여기는 좀 많이 써서 빨리 딸는 건 괜찮아요. 부품이 고장나는 거는 나는 개의치 않아. 근데 대부분 청소기가 그냥 박살이 나서 못 쓰는 거야. 다 부셔놔. 다 플라스틱 손잡이도 부셔놓고 막 그냥 벽에 다 쳐박아가지고 막 아니 얼마나 두드려 패가지고 그렇게까지 다 박살을 내놓고 말이지. 그런 것뿐 아니라 기숙사에도 그렇고 보면 뭐 물건 하나 서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주인의식이 없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애끼고 결국은 뭐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어디서 다 하나님의. 그러기 때문에 더 아끼고 더 조심하고 더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의식이 사라지면 청지기는 뭐냐고 주인의식을 가지는 거. 청지기가 주인의식이 없으면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어릴 때 새마을운동 하면서 제일 강조했던 게 뭐냐면 주인의식이에요. 학교마다 붙여놨어. 크게 주인의식을 가지자. 왜? 우리 어릴 때는 막 수돗물도
마음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잠근 놈이 없어서 우리 민족이 그랬어요. 그 지금 주인의식. 어떻게 물도 일부러 더 애껴 서고 말이지. 휴지도 더 애껴 서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주인의식. 하나님의 것이니까 어떻게든 애껴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작은 일이에요. 그냥 큰 일에만 관심을 갖고 적은 일에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good and faithful servant,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들어야 될 딱 한 가지 말씀이 뭐냐? 그거라고 그랬지. good and faithful servant.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충성된 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인의 마음으로. 적어도 우리가 개보다는 충성돼야 될 거 아니야. 너 개들 보고 맨날 개새끼 그러고 잡아먹고 보신탕을 끓여먹고 정말 개들만큼은 충성돼야 될 거 아니야. 개욕하지 말고. 나는 개를 좀 키워봐서 알아. 얼마나 충성되는지. 정말 충성돼. 개들 보면.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공원묘지에 개의 무덤이 있어요. 이 개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아. 근데 하나만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 무덤 앞에는 중견비가 서 있어. 거기에는 자기 주인이 죽어서 장례를 지낸 후에 그 주인의 무덤에서 돌아오지 않고 그 무덤을 지켰어. 아무리 데려갈래도 안 가고 있으니까 산에 할 수 없이 개밥을 날라다 줬어. 그 무덤 앞에서 몇 년을 지켰냐? 14년 동안. 평생을 지킨 거예요. 개는 수명이 14년이. 평생 무덤을 지키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중견비를 세워놓은 거야. 어떤 인간이 부모가 죽은 데 가서 14년은 근데 14일만 있어도 이거는 신문에 날 일이다. 개도 이렇게 충성되는데 개보다 나아야지. 개새끼라고 그러지 마. 개 선생님이라고. 정말 많이 배워야 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어떻게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하란 말이야. 군지렁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죽도록 충성해보라. 죽도록. 안 죽어. 죽도록 충성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작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신단 말이야. 내가 스스로 큰 일 하려고 발부둥 치지 말고, 아무리 발부둥 치고 큰 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일평생 밑바닥에서 빌어먹고 살아야 돼. 그러나 큰 일 개의치 않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죽도록 충성하다 보면 어느 날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 올라와 있다는 거,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고 해서 오랜 후에. 이것은 뭐냐면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최선. 조금 하다가 그냥 보상이 없다고 하나님 왜 이렇게 길을 안 열어주십니까? 해가면서 원망불평하고. 여러분, 요셉이가 몇 년을 노예와 죄인으로서 보낸지 알아? 13년을 보낸 거야. 13년. 하나님은 크게 서시는 만큼 크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인내를 해야 할 시간이 길어지고 훈련받은 시간이 길어진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서신다고 훈련시킨다고 생각하면 돼. 더 크게 서시는 거예요.
오랜 후에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란 말씀이요.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혹시라도 좋은 학벌이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원망하지 말아요. 이건 멸망의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진 것을 보고 평가하지 않아요. 맡겨주신 것에 얼마나 충성되나 그걸 보시는 거야. 거기에 충성되면 한순간에 요셉처럼 위대하게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일하던 한 선교사가 여러 동안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선교를 했는데 아무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 배에는 마침 휴가를 얻어서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미국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됐을 때 은은하게 울리는 군악대의 예포 소리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대통령을 환영해 붉은 주단을 깔고 대통령을 맞이했어요. 대통령이 지나가자 붉은 주단은 그치고 군악대의 나팔 소리도 멎었습니다. 그 뒤를 선교사 홀로 고독하게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냥을 갔다 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잃고 이렇게 돌아오는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군요. 이런 고독감과 실패감을 느끼면서 정신없이 거리를 걷고 있을 때에 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내 아들아, 너가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너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직접 너를 맞이해주마. 붉은 주단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으로 길을 깔고 내가 너를 친히 마중가라. 사랑하는 아들아, 끝까지 충성해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진실된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